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더라도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또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이 한 구절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농부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죠? 열매죠. 봄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성껏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농부라 하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랬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가 많이 맺도록 우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 갔을 때에 그 무화과나무가 아주 무성하고 풍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자, 우리 11장에 이렇게 얘기해.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옆에 가셨죠? 자, 우리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11장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미라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니 하시니 제자들이 이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화과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야 할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맺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나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무. 알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라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 성경에 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뭐와 관계되어져 있느냐면 종교와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사람들이 갔다가 뭐냐면 그 우상들을 묻을 때 어디에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 묻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나무라는 것이 대부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종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대부분 뭐냐면 나무 아래서 탄생되어진 것이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불교도 뭐예요?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종교적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자의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맺어야 할 나무 우리가 연관 가져야 될 나무가 뭐냐?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럼 포도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죠?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한 것처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종교적 종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할 나무가 뭐냐면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의 본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와 철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기독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영광을 받아달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바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그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질 때 그때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참 문제가 많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무엇만을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우리가 빨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타락해지고 있는데 왜 타락해 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세상의 논리와 이치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부류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뭐요? 세상의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그러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세상 것을 가져와서 가르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자극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방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오히려 더 세상이 더 낫네,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게 더 낫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무엇이냐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줬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딱 세워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뭐냐면 이끌어 가는데 이제 저 아멜렉과의 그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멜렉의 수장인 누구요? 아각 왕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해요. 진멸하라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전투를 해서 이제 아멜렉을 다 뭐냐면 그와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이때에 아각 왕은
뭐냐면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죽이지 않고 뭐 토실토실한 뭐 짐승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고 그 다음에 아각 왕도 살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노를 한 거예요. 왜 그들을 살려뒀느냐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뭐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예요? 살생을 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들은 난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승려라고 그래야 되나? 승려들은 뭘 먹지 않죠? 고기를 먹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혹시라도 자기 발밑에서 뭐요? 생명체들이 죽을까 봐 한쪽 다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불교의 그러한 그 가르침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교가 더 뭐냐면 대단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 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 그러면서 교회 속에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속에 계셔야 할 예수님.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22절을 한번 봐요. 에베소서 1장 22절.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누가 교회의 머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사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죠?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교주들의 이야기들, 사회적 풍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교회가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고, 다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 나빠요? 살인하는 게 나빠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나쁘냐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나빠요? 살인하는 게 더 나빠요? 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갈 때는 살인하는 것이 나쁜 거죠. 거짓말보다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거짓말이 더 나쁜 거예요. 거짓말이 더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모체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서. 자, 여기서 보면은 지옥 가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자. 거기에 무엇도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도. 그렇죠? 자, 그런데 자, 22장 15절에 보면 똑같이 이제 성 밖에 내어 쫓겨 지옥 갈 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15절 시작.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자, 여기에 보면 아까보다는 줄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죠? 거짓말하는 것과 지어내는 말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성 밖에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확실하게 이제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 자,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단독적으로 쓰여버려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도 나쁘고 음행하는 것도 나쁘고 다 나쁜데, 여러분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범죄로 멸망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두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그것을 먹게 한 거예요. 그걸 먹게 할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이죠? 거짓말이었다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의 아비는 누구냐면 바로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8장 43절. 자,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회적 도덕 윤리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세상 것이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런 것들이 시작되어졌는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만큼 해서 그것을 먹게 됐고,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서 범죄하게 됐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맺지 말아야 할 그 열매가 뭐냐면 거짓의 열매입니다. 거짓. 오늘 여기에서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나쁜 열매가 무엇이냐면 거짓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7장 15절.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속에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예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거짓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이 예수라고 하는 말씀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속임수를 가진 것이 바로 종교예요. 거짓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거짓 그러한 마귀 사탄에 속아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기독교의 신학자들, 또한 기독교의 뭐냐면 목사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WCC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독교서부터 나와요.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라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장 12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거짓 종교들이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 잘났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연합합니까? 근데 남을 인정해 주면 야, 저 사람 참 포용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서로 통해요. 알겠습니까? 무속이나 불교나 여러분, 이러한 종교들은 서로 통해요. 저희 어머니는 뭐냐면 무당을 그렇게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스님들 오면 뭐 돼요? 시주도 해줘요. 서로 다 통해, 서로 다 통해.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 독선적이다. 제가 봐도 독선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뭐 변선한 교수라든가 뭐 기독교 신학자 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여러 길이 있다. 그 중에 기독교도 한 길이고 불교도 한 길이고 이슬람도 한 길이고 그렇다. 그 비유가 뭐냐? 이제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한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럴싸한 것 같지만 분노를 느껴요. 분노를 느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독생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품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독생하던 독생자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뭐 때문에? 인류가 지옥 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류가 지옥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줘요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어디 찾으셨어요? 내가 36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36절입니다. 제가 실수했나 봐요.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놓고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언을 하십니다.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지 않으셔요. 아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 십자가 선상에서 외치시는 그 아들의 그 소리를 외면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자, 27장 45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제9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만은 듣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뭐라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죽는데, 참담하고 참혹하게 죽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완악하고 패역한 자인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아들이 무슨 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아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예수가 죽지 않고는, 예수가 피 흘리지 않고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몰직한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다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하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고,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하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구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여러분의 자녀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는데도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 인간보다도 못한 분입니까? 다른 길이 있는데 반드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잔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 나무는 뭐예요? 종교라고 그랬죠? 이 종교를 통해서 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못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즘 막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때문에 사기를 당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냐면요.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그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돈을 다 털렸어요. 그러면 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 사기 당한 거, 자기가 정말로 평생을 통해서 모아놓은 그것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기꾼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당한 사기로서 손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법적 책임도 짓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기를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부동산 함부로 사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 사기꾼들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쳤어. 그리고 그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법적으로 또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하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또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이러한 악랄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빼앗게 하고 또한 뭐냐면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이러한 존재가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온 이상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꼭 부여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회개의 열매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고요,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유익을 구한 분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 정신은 다 사라지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잘 된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남들로 하여금 정말로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것이 지금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귀 사탄의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여잡고 의지하여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고 귀한 일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넘쳐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